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반갑다고 인사하는 목사를 썰렁하게 만드는 아주 이상한 은사를 받으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아니시군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감당했던 시기가 모두 47년, 580년까지, BC 580년까지 47년 동안 했는데, 그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 606년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때를 비롯하고, 또 결국은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BC 586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유다의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직전까지 627년부터 606년까지 21년 동안, 그리고 포위되고 난 뒤에 586년까지 20년 동안, 그리고 포로가 완전히 멸망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완전히 패망한 뒤에도 6년 동안 더 사역했던, 다시 말하면 유다의 멸망 직전 상황과 멸망 직후의 상황, 이런 상황을 모두 꿰뚫어 통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그가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며, 특별히 유다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을 두고 한 말씀이 바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를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읍을 사하리라. 당시에 유다, 소위 예루살렘의 상황은 소위 토탈 디프라비티, 총체적인 부패의 상황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도덕,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 흔히 말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여러 교계 지도자들까지 거의 총체적인 부패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너희가 내 말이라고 말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많았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그런 부패 때문에 멸망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어 멸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그냥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이미도 어려운 말씀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지만 역사적인 예를 들어보면 1756년에 태어나서 1791년 35세를 살고 삶을 마감했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35년 살고 갔습니다. 그가 떠난 지가 벌써 267년 됐습니다. 250년이 훨씬 지났는데요. 그가 태어난 지 250년이 되던 해에 미주판 한국일보 신문 2면을 풀 페이지 기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드려서. 모차르트의 생일이 1월 27일인데 1월 30일자 미주판 한국일보 신문 2면 풀페이지 기사의 내용이, 타이틀이 이러했습니다. 250살 모차르트 뽕을 뽑고 또 뽑다. 기사의 내용은 모차르트 한 사람이 유럽 전역에 끼친 영향력, 특히 그의 조국 오스트리아가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전체 GDP의 3분의 1이, 그가 이 땅에 살고 지나간 지 215년, 다시 말하면 그가 태어난 지 250년이 되었을 때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가 그런 큰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나라가 됐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만한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일의 아이젠하허에 있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 생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 합창단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가게에서 보았더니 바흐 초콜릿을 팔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모차르트 초콜릿에서 이미테이션 해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모차르트라고 이름 붙여진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하도 그것을 흉내를 내어서 바하가 음악으로 교회 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 만 98세를 살고 떠나갔던 록펠러 존 데이비슨 록펠러를 우리가 잘 아는데요. 그가 남긴 부가 얼마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 록펠러가 떠난 뒤에 록펠러의 재산을 관리하던 변호사에게 물었답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두고 가셨냐고. 그랬더니 아주 간단한 말로 한마디로 다 두고 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 두고 간 금액이 현재 오늘날 우리 전 세계 최고 부자의 약 3배 정도를 남겨두고 갔답니다. 당시로 따지면 일본 1년 예산의 6년치 예산이 되는 어마어마한 부를 남겨두고 갔다는 거죠. 록펠러가 수많은 일을 했지만 많은 것 가운데 록펠러의 의학 연구소라든지 록펠러 연구소, 록펠러 파운데이션 등등 많이 있지만 저 유명한 시카고 대학교를 록펠러가 세웠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대학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가 어느 학교게요? 시카고 대학입니다. 이건 찍어도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시카고 대학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교인데 그 대학교가 록펠러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1848년 남태평양 애니띠엄 섬에 들어가서 가장 세계 인류 역사에 가장 포악한 식인종 인디언이 살았던 곳이 그곳 애니띠엄 섬이라고 말합니다. 닥터 존 게디가 선교사로 그곳에 가서 24년 동안 사역을 하고 떠나죠. 그를 기념하는 교회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답니다. When he landed in 1848, there were no Christians. When he left in 1872, there were no heathens. 1848년 그가 그 섬에 도착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었다. 1872년 그가 그 섬을 떠났을 때, 세상을 떠났을 때 그곳에 이방인은 하나도 없었다. 요약하면 한 사람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모여있는 우리 한국교회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깨우는 그 한 사람이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우리 소위 동성애자들을 표현할 때 소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돔 사람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동성애에 대한 그런 표현이죠. 물론 동성애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또 아니면 근래에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는 인권 차원에서의 여러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적 가치에서 명백히 벗어난 것,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소위 악한 차별금지법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인권이 있으면 맞지만 그러나 성경적 가치를 벗어나는 인권은 더 이상 인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진화론의 인권이 있는가? 동물을 생체 실험하면서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동물 애호가들 외에는. 그런데 사람은 인체 실험을 못하게 합니다. 소위 마루타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 동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마루타도 동물 실험에 조금 고등동물의 실험에 불과할 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인권을 강조한다면 적어도 창조론에 기인하여야 인권이 부러지질 수 있다. 진화론을 갖고 인권을 말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위 정경이라고 캔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성경 말씀의 절대 기준을 갖고 한복협이 우뚝 선다면, 한복협은 단순한 우리 교회의 아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는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의 한 단체를 넘어서서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모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아침 모여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 가치를 잘 세워 우리 시대를 깨우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역사는 밝은 미래로 점점 점진하고 또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 한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맨하튼 선언문에서도 이야기한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핫 이슈의 동성애 동성혼 문제라든지 퀴어 축제라는 말을 붙여서 그게 굉장히 미화되긴 했지만 그러나 성경적 가치에서 벗어난 그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할 구원의 대상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사랑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 성경적 가치에서 벗어난 행동과 행위나 사고는 마땅히 지적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우리 시대를 깨우는 한 사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향, 우리의 과거의 여러 경험과 배경들이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세워가는 일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정말 성경적 가치를 아름답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